날씨 춥고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뭐 매번 보시는 얼굴들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이 보고 싶다는 인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면 그 분야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승합차를 보고 뭐 승합차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봉고 그럽니다. 그죠? 승합차 중에서 왜 한국 사회에서 봉고라는 말을 쓰냐 하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브랜드명입니다. 너무 봉고가 유행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승합차라는 말 대신 옛날 어른들은 봉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유리 테이프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3M에서 나온 스카치 테이프. 그게 브랜드명인데 이게 너무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은 유리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면 그게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아주 큰 대명사로 알려진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럽은 신뢰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영국의 화폐 파운드입니다. 옛날 영국의 화폐 뭐 옛날 화폐가 다 그렇지만 종이로 된 화폐가 아니었어요. 다 뭔가를 녹여서 만든 동전이었는데 영국의 파운드는 거기에 소량의 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 금이 일정량이 경제가 어려워도 들어가고 경제가 괜찮아도 들어가고. 근데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금의 양은 경제가 힘들면 금을 조금 집어넣고 빼고 했더라는 거죠. 그 영국의 파운드는 신뢰의 대명사입니다. 아, 금을 항상 일정량 집어넣는 화폐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믿을 만한 돈이야. 정말 믿을 만한 돈이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이게 유럽 사회의 신뢰의 대명사가 뭐냐 하면 메이드 인 저머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독일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옛날은 와 그거 진짜 좋겠다. 튼튼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다는 거죠. 메이드 인 저머니. 근데 이제 그 명성에 먹칠을 한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의 자동차 회사 몇 곳에서 배기량을 속인 겁니다. 그게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는 너무 치욕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 배기량 속여서 판 자동차가 그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그 신뢰의 대명사에 먹칠을 하게 만든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동암교회 재직이라면 그런 사람이지. 혹여 이 귀한 재직들 속에서 누군가는 그 신뢰할 만한 재직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지.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빌립보서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말씀하실 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0절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말인 거거든요. 돈 앞에 사람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를 추천할까? 한순간의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겐 파운드 같은,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겐 메이드 인 저머니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밖에 내게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밖엔 추천할 사람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고 있는 일꾼들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사람이 되자. 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지 몇 가지 말씀 함께 나누고 여러분 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따라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 19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디모데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지 않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수고해 보니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것도 한번 따라할게요. 최선을 다한다. 정말 믿음직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22절에 자식이 부모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수고하였느니라.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 3장 23절 아닌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전심으로 모든 걸 쏟아내며 그를 도와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를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핑계 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 목숨 걸고 할게요. 생명 다해 할게요. 여러분 그게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오늘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참 감동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헬란 말로 에둘류센이라고 표현해요.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둘로스의 변형형이에요. 노예, 종이라는 말의 변형이란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처럼 수고했어 이 말인 거예요. 노예처럼 일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를 위한 일이라면 종은 노예는 자기 내세우지 않잖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잖아요. 노예처럼 묵묵히 주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면 노예처럼 일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양 몇 마리 맡겨줬어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 양 몇 마리 치는데 그 사자가 와서 양 한 마리 잡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사자 포식했겠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사자 한 마리가 와서 양 물어 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었대요. 어디 내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 가냐고.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최선이라는 말, 수고했다는 말 앞에 들어가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재직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노예처럼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렇게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목동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양 몇 마리 너무 잘 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내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목숨처럼,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오늘 디모데가 노예처럼 일했노라라고 고백하는데, 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죄직 되고 싶어요. 이게 재직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냐는 거죠. 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헌신된 사람. 26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금한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아마 빌립보 교회 선교부 부장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대단해요. 30절에 이럽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중에 바울을 섬기려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까지 사역을 하냐 하면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우려고.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의 신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노라 얘기합니다. 주저없이 희생한 거죠. 30절에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이 헬란 말로 뭐냐 하면 파라볼라니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 우리말로 따지면 올인했다, 이겁니다. 다 던졌다, 난 다 맡겼다.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날 위해 예수 생명을 죽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다, 난 모든 걸 걸었다, 복음에 난 모든 걸 맡겨버렸다, 나 올인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주를 위해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재직이 누구냐? 무거운 거예요. 그냥 집사로 세우고 그냥 한 교회 재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살림, 교회 모든 걸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재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직은 가정의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밥 해주고 뭐 하고, 여러분 그 헌신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불편함이고 수고함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불편과 수고를 쏙 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은 헌신하되 무엇으로 헌신해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편이 있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빠져버린 사랑, 그거 가짜 부렁이, 그거 다 거짓 부렁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헌신이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한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헌신한 거,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 사역 했어요. 청년 사역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 할 때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하면 리더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요. 신방을 하면 어떤 애가 있었냐면 봉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이름만 촌스러워요.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애 멀쩡한데 이름이 봉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들으면 애 좀 이상하겠다 이런데 아니요, 엄청 미남이에요. 얘가 저희 옛날에 전도할 땐 철칙이 있었어요. 어떤 철칙이 있었냐면, 야, 노방 전도할 땐 무조건 아름다운 자매는 형제를 전도하는 거고 멋진 형제는 자매를 전도하는 거다. 자매가 자매를, 형제가 형제를 전도하는 건 복음의 진보를 막아내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좀 어려워도 자매는 형제에게 가서 전도하고 형제는 자매가 전도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봉우가 전도를 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 거예요. 너는 전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덥수룩하게 해서 왔니? 그랬어요. 그 집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남매를 키운 가정이었거든요. 둘 다 대학생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생활하기가 빡빡하고 퍽퍽하고 힘들었겠어요. 엄마한테 머리 깎는다고 며칠 전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숭실대학에 신방을 갔다가 자기 소그룹 친구한테 아이스티 한 잔을 사주면서 그 머리 깎을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신방하다가 머리 깎을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으라고 돈 줬어요. 이런 리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껴서 신방하고 영혼들 케어하고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돈이 영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 찾아와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는 대답을 안 해도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카드를 꺼내줘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이 한성교회 오실 때쯤 저는 원남교회라는 곳으로 담임 목회 부임을 했거든요. 4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퇴직할 때쯤 퇴직금이 1,000만 원, 카드 빚이 1,8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다 청년들 신방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 10년을 했어요. 돌아보니 내가 주 앞에 헌신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게 더 큰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을, 내가 섬겼던 교회의 은혜를 주셨고 제 목회적인 길들을 열어주셨던 거죠. 저는 희생함이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희생에, 그 땀방울에, 그 핏방울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더해 주실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보상이 있기 때문일까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채워주시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예수가 희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돌아봐도 벌레 같고 쓰레기 같고, 그분이 날 그냥 지나쳐 갔어도 무엇이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하지 못하겠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솔직한 고백을 하세요. 딸아이가 와서 아빠 책 사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10만 원을 아낌없이 지갑에서 빼서 줬대요.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10만 원을 꺼냈대요. 봉투에 넣었는데 너무 많나 해서 5만 원을 뺐대요. 우리 장로님 너무 솔직하시죠? 근데 그 솔직한 나눔이 저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책 사. 내 주를 위한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한 번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널 위해 죽는 게 좀 아깝지 않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근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걸 아까워할까요? 선명하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선명한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죽으심이 내 마음에 묻어진다면 오늘 에바 브로디도처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은 예수를 위한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드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돌볼 줄 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이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지 않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내 눈물이 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해 줄 사람이 디모데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만큼 여러분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위해 마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새 번역에 나오는 번역이에요.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여러분을 위해 마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다.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잘 병든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아파할까 봐. 나는 그 말을 못하겠어. 나는 저 성도들이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재직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추구하시잖아요. 가정교회 특징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내 가정 아닙니까? 내 식구 아닙니까? 가정교회를 표방만 하지 말고 가정교회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정말 필요한 재직은 디모데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근데 참 교회 다녀보면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울면 꽃이다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새끼 잘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내 자식 잘 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 성도가 아프면 너무 아파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가정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 원래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진 교회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그 속에 질투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다운,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이시라면 오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살피고 아픔 앞에 더 크게 울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누님이 김포에 계세요. 제 둘째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신장암으로 죽었어요.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우리 누님의 핸드폰 상태 메시지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25살이 되었겠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3일 밤을 집에도 가지 않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장례식장을 채워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누나, 저 사람들 누구냐고. 교회 식구들이래요. 아들 먼저 떠나보낸 우리 누님의 마음을 누가 만졌냐 하면 성도의 눈물을 아는 가족 같은 성도들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아들 천국 보내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뭐였을까요? 저한테 그랬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 무섭다. 누나,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 아니, 나 내 아들 죽는 게 무섭지 않고 거기 가면 암 없을 거니까, 안 아플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배를 열지 않아도 되니까. 내 무서운 건 네 매형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네 매형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 3일을 마치고요, 우리 매형 제자훈련 받았어요. 안수 집사 됐어요. 매형한테 묻죠. 매형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자기 아들 죽은 것처럼 울어줬던 성도들의 눈물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재직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집사라 불리고 권사라 불리고 장로라 불리고 목사라 불리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재직으로서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꿈꾸는 동암교회를 향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김혜자 씨가 적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왜 좋아하냐 하면 책의 절반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읽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책은 재밌잖아요.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며 겪은 체험담이 나와 있어요.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심각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 기자가 과일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을 무릎 위에 끌어안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움큼 베어 물고 이리저리 씹어 그 즙을 동생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동생이 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그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재직이 이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씹지 못하는 누군가의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씹게 도와주고 먹게 도와주고 살게 도와주고, 교회 안에 쓰러져가고 비틀거리는 성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목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배부르게 밥 먹고 산다고? 나 등 따숩게 이불 덮고 산다고? 나 좋은 차 타고 산다고? 좋은 집 산다고? 성도의 배고픔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가족일 수 없죠. 가정교회를 꿈꾸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재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형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남의 교회 와서 우는 게 참 휴지가 없을까요? 코도 막 줄줄 나오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치? 예. 남의 교회 와서 웃겨줘야 되는데 제가 막 찌질하게 울고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를 아까 먼저 읽을 때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울지 말아야지.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품 좋은 사람이 되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칭찬할 때 뭐라 얘기를 하냐면, 야 디모데가 헌금을 몇 천만 원 했대. 디모데가 이런 일을 했대. 디모데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 하셔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막 성품은 격하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데 목사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함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도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성품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품에 우리는 결국은 설득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 좋은 사람이 오래 갑니다. 막 실력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보면 한순간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래 가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롱런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 받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한순간 쓰임 받는 거 좋아요. 근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경력직 사원 뽑을 때 이제 레퍼런스 체크라는 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평판 조사잖아요. 저 사람은 이전 직장에서 김 대리하고 관계가 어땠어? 이거잖아요. 사실 목사님 청빙할 때도 여러분 평판 조사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왜 모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모셨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셔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웃으신 거예요? 아니죠. 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쓰실 때 평판 조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야, 저 권 목사 어떤 사람이야? 진 목사님 어떤 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쓰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평판 조사하실까요? 내 옆에 있는 리더요. 내 옆에 있는 리더요.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교회의 리더이신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당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리더는 그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여라, 빌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게 당신의 성품이, 내 성품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중에 오래 사는 동물들, 여러분 오래 사는 동물들은 풀 뜯어 먹는 애들이에요. 막 고기 사냥해서 싸납게 막 고기 뜯어 먹는 애들 있잖아요. 단명하면 단명. 여러분 내 거 챙긴다고, 내 거 내가 싸워서 가져야 되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잖아요. 막 싸웁니다. 어디 가면 싸움 딱이에요. 아, 콩나물 더 주세요. 이러면서 저 아줌마는 이만큼 더 주면서 말이야. 그래야 내 거 챙기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온유한 자가 멀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까요? 여러분 요즘 온유한 자 땅을 얻는 세대입니까? 막 날카롭게 영끌해서 내 건 내가 챙겨야죠. 엄마 아빠 유산으로 남겨준 돈 형제하고 싸워서 내 끌어와야죠. 그거 못 끌어오면 호구 되죠. 호구. 와이프가 당신 병신이냐고?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하냐 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재직이 누굽니까? 교회 얼굴이거든요. 얼굴 마담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재직들의 표정을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안다는 겁니다. 재직들의 표정이 어두워요. 그럼 싸나운 거예요. 재직들의 얼굴이 환해요. 그럼 그 교회는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교회 얼굴이라면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할 건가? 제가 있는 교회는 70년 된 교회입니다. 전통이 있어요. 역사 있어요. 근데 참 차갑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이 말 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뒤통수 치는 말 안 해요. 앞에서 하니까 뒤에서도 하는 거고, 뒤에서 하면 앞에서 또 합니다. 저는 절대 앞에서 못하는 말 뒤에서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됐는데 차갑습니다. 웃어줄 줄 몰라요. 그때 새 가족들이 오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통도 좋은데 우리 좀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항상 도전하거든요. 사랑하는 재직들이여, 부드러운 성품으로 정말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웃으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이래가지고 설교하면 한없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3부 예배할 때 설교를 이렇게 좀 인상을 썼더니만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설교를 마치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오늘이 23주년이거든요.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왔어요. 그 다음에 나는 부드러운 남자와 결혼했는데 오늘 길에 운전하면서 제가 카톡 보냈어요. 답으로 아이고 그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도 차가운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 웃을 줄 아는 성품, 따뜻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재직들이 다 리더시잖아요. 가정교회 다들 리더가 되실 텐데 사실 리더가 차가우면 성도들이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좀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정확히 아냐면 개 강아지 키우십니까? 강아지 집에서 많이들 키우시죠. 강아지가 얼마나 영특하냐면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를 사랑하는 주인인지
사랑하지 않는 주인인지 안돼요. 여러분, 개도요, 사람의 발자국의 파동을 듣고 느끼고 그걸 안돼요. 여러분, 내 가정교회 안에 있는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가요, 내가 자기를 온유하게 대하는지 따뜻하게 대하는지 그냥 그렇게 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제가 요즘 조금 좀 다운이 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른과 20대 30대 청년밖에 없어요. 60대 이상의 어른 300명, 청년 300명, 주일학교 100명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없는 교회예요. 아픔이 있어서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수습하고 10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청년 몇 명이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찾아오는데 제가 너무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으니까 제가 건성으로 든 것 같아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근데 민지라는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왜 사랑이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좀 건성으로 대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너는 울면서 얘기했는데 난 그걸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친절함으로, 할렐루야, 친절함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이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 22절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가 연단의 사람, 고난의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죽다 산 것 같아요. 뭐 위를 반 잘랐든지 뭐 간을 떼냈든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공통점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하나같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폐병 걸렸었고, 김삼환 목사님 폐병 걸렸었고, 나겸일 목사님 폐병 걸렸었고, 하영조 목사님 간암이었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도 암 수술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폐병 걸려야 되나? 그래야 나도 좀 큰 목회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괴롭히려고, 날 못 살게 하려고, 뭐 하나님이 일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우리의 삶의 지도자들, 리더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뭡니까? 이건 한번 따라할까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아시죠?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누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던 분이 누구냐 하면 같은 구역 그 권사님이 아닌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같이 다닌 개척 멤버인데요. 그 권사님 딸이 죽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안아주면서 내가 알아 이런데 녹아버리더래요. 오늘 우리의 고난의 경험은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 내가 자녀의 문제로 괴로웠어요. 내 자녀의 문제로 괴로운 성도의 가정에 그 고난과 괴로움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는 거예요.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견뎌서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오프라 윈프리 쇼 이끌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자기 쇼에 2명의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 쇼를 막 진행을 하는데 이 2 여성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사촌 오빠가,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동네 오빠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방송 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2명의 여성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성을 끌어안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도 성폭행 당한 사람이야. 나도 너희를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성도 한 명에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 그 고난마저 멋지게 해석하고 이겨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직들은 그 정도 해석의 능력은 있어야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 고난이 이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근데 이렇게 해석되면 그것마저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기도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교회의 아픔을 알고 교회의 문제거리를 알고 그걸 가십거리 삼아 동암교회 왜 이래? 그게 아니고 그거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재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럽시다. 21살 된 내 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 갔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어떤 여자아이하고 동거를 한다 쳐요. 여러분, 내 자식 동거한다고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닐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 자식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떠벌리고 다니고 가십거리 삼고 욕하고 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직으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그게 진짜 재직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재직은 입을 여는데 어디에서 입을 여냐?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이래. 왜 이런지 몰라. 교회라는 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재직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직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게 겸손함의 표시거든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해. 그럼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면 돼.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숨 쉬나요? 저희 교회 서울대학병원 옆에 있거든요. 어젯밤에도요, 그토록 숨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쉰, 그래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여러 명 있어요.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걷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기에 너무 앉아있고 싶은데 앉아있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못 온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누구 앞에 겸손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요. 자기 좀 안다고 떠불러대지 않고, 자기 좀 똑똑하다고 회의석상에서 막 소리 지르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정말 멋진 그런 재직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길었나요?
너무 짧았나요? 더 해야 되나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예, 믿을 만한 사람 됩시다.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성품 좋은 사람 됩시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걸 사명으로 만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뚫어냅시다.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웃어줄 줄 알고 따뜻함이 가득한 동암교회 얼굴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라서 이게 설교 겸 세미나 겸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